신앙의 사이클을 보면요,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것처럼 이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지만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앙의 선배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나 자신도 마찬가지고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냐면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늘 자주 쓰는 단어이지 않습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보통 이제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흥회에서 아니면 어떤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통은 이제 그 집회를 인도하는 분이 오늘 이 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실 분들 그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이러고 이제 회개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나중에 막 선포하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시제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걸 첫 번째는 어떤 개념이냐면 이미, already, 이미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금방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를 한국교회는 굉장히 강조했죠.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직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Not yet. already와 not yet. 아직까지.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나는 구원을 이룬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난 오늘도 그 부르심의 상을 향해서 쫓아간다. 이게 무슨 말이지? 구원은 왜 분명히 임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직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임의와 아직 사이에 있는 영적인 긴장 상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린 너무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죽으면 천국 안 가는 겁니까? 여러분, 천국을 가냐 안 가냐라고 하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긴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매님들은 좀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결혼하려고 사랑하는 거 아니죠. 다시요.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죠. 노총각 노처녀들 이런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조금 결혼이 늦은 분들 제가 주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꼭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지 마라. 숙제하듯이 애 낳지 마라. 사랑해라. 그러면 대부분 다가 자매들이 눈물을 펑펑 쏟습니다. 왜 그럴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늦었다. 노산이다. 조금 있으면 갱년기다. 이러면서 막 부추기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 인생 참 힘들어 죽겠가지고 이제 여러분 결혼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죠?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정신없을 때 그냥 이 오빠가 좋아요 이러고 결혼하는 거하고 세상 풍파 다 맞아가지고 이게 돈이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고 세상이 만만치 않다는 걸 다 삶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앞에 나타난 남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남자가 참 큰 소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저렇게 철이 없는지 참 쉽지 않은데,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결단이란 말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도 이번 주 토요일 날도 우리 교회 정연 형제자매가 결혼을 하거든요. 내가 참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어요. 둘 다 참 너무 귀해요. 참 사연도 많고, 제가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보통 두세 번 정도 미팅을 하거든요. 말이 좋아서 이렇게 성경부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앞으로 비전은 뭔지,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꼭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성원 선언문 그러면 그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바람이 불거나 하시거나 하여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예 이렇게 소리 지르잖아요. 그 사실은 내가 할 얘기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해야 되거든요. 결혼하고 살 사람은 두 사람이지 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꼭 숙제를 뭐를 내느냐, 두 사람의 사랑 고백을, 평생 기억할 사랑 고백을 만들어 오라고 제가 숙제를 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이 참 재밌었어요. 형제자매가 이제 만들어 오라니까 신랑이 이러는 거예요. 나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비록 비염이 있지만
휴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겠지만 꼭 휴지는 쓰레기통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딱 받아서 하는 말이 코를 풀지 않을 수 있는 청정지역으로 날마다 쓸고 닦고 늘 깨끗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습지요. 불가능한 일을 서로 얘기하니까요. 여러분, 비염은 사랑으로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 비염은 안 고쳐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모습이 참 이쁘고 좋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번 커플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요, 쓸데없이 돈을 쓰지 말라 그랬어요. 결혼식에 돈을 쓰지 말고 결혼 생활에 집중해라. 결혼식 하느라고 그 호텔에 가가지고 막 몇 천만 원씩 스테이크 하나 나오는데 15만 원, 16만 원짜리 막 이렇게 내가지고 부전 5만 원밖에 안 했는데 축의금 5만 원밖에 안 했는데 스테이크는 15만 원짜리고 먹는 사람 참 미안하게 만들고 그런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순서지를요 교회에서 만들어줬어요. A4지로 만들어줬어요. 중요한 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교회는 주보도 없어요. 왜 주보를 안 만드냐면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주보를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주보만 쳐다보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마치 숨은 그림 찾듯이 옷자를 찾아가지고 기쁨으로 오셔가지고 글자 틀렸다고 하는 분들이, 강박증 환자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주보를 만드는데 다 어떻게 하느냐, 카톡으로 줘요. 필요하신 분들 다 그렇게 넘기고 그렇게 하는 터라서 뭐 크게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보니까 중요한 게 결혼식이 아니라 진짜 결혼 생활이잖아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더 깊어져야 돼요. 더 풍성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반은 총론적인 그 기쁨을 만끽하라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임의로 끝나는 사람들은 늘 천국이냐 지옥이냐라고 하는 천박한 사고방식으로 구원을 살아내는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게 어마무시하게 깊고 놀랍고 신비로운 이 놀라운 것을 맛보도록 하신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통로가 뭐냐? 긴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나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상대방이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분, 단임 목사이지만 저 스스로도 어떨 때가 있느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할 때. 그래서 공동체가 왜 필요합니까?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걸 신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포지션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일한다. 분명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사울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일개 그냥 군사로서 아니면 음악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었으나 왕적 선언은 누가 하죠? 다윗이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 몸이 쫄아 있었어요. 여러분, 사울도 예외가 아니었죠. 밤마다 탈영병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 하나 시원하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이 뭐라고 말하지요? 감히 이방인 주제, 할례받지 못한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을 비방하는가? 저자의 목을 치면 어찌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건 누가 해야 될 얘기입니까? 진정한 리더인 왕이 해야 되는 것인데, 왕이 선언한 게 아니라 일개 병사도 아니고 군번도 없었던 다윗이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걸 왕적 선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왕적 선언은 포지션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보면 이럴 때가 있어요. 예배당을 3번이나 지으셨다고 들으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겠단 말이에요. 지칠 때 또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공사를 하는데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30대인데요, 제가 정말 마음이 답답한 게 있습니다. 그러더라고. 뭐가 답답하냐? 제가 이럴 때 좀 교회 좀 재정적으로도 이렇게 막 헌신하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참 제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게, 현실이 참 녹록하지 않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 너무 그 마음이 고맙다. 마중물처럼 쓰이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 끝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마중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또 하나님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쓰는 사람이 있다. 그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 400m 계주처럼 초반 스피드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골만 넣는 사람이 축구에 있습니까? 수비도 해야 되고 골키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컨비네이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님들 중에서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아름다운지 모르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교회란 뭐냐? 저보고 목사님, 교회는 땡땡이다. 교회는 퍼즐이다. 여러분, 퍼즐 혹시 아세요?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보면 되지요. 애들 이 큰 판에다가 그림이 있는데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끼워 맞추기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끼워 맞추기를 하는데요, 퍼즐 같은 거예요. 여러분, 퍼즐에 똑같은 모양, 똑같은 그림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는 모서리부터 맞춥니다. 그런데요, 맨 마지막에 있으나 마나한 그 마지막 퍼즐이 들어가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야곱의 삶을 보면서 뭘 느끼세요? 거짓말장이고 끝까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간구하는 자리까지 나오도록 역사하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쓸만하지 않으면 갖다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 성도의 견인이란 말이 있거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 중에서 성도의 견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끝까지, 여러분 견인차 아시죠? 견인차처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설명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참 보면 우리 같아요.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분이엘의 그 영광을 만나면서 그 다음에 형님을 만나죠. 이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누가 오지요? 드디어 모든 그림이 진짜 있어야 될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선물을 앞세우고 자녀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아내들을 보낸 게 아니라 맨 앞장서서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만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참 이상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서가 막 달려오는데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증오도, 그 마음속에 있는 어떤 마음들도 한순간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갑자기 에서가 달려와서 동생의 얼굴을 어긋맞습니다. 얼굴을 끌어안고는, 가슴으로 끌어안고는 막 야곱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미움이 아무리 많아도요, 딱 만났는데 가족이라는 게 참 묘해요. 그렇게 미운데도 만나면 마음이 녹아요. 봤는데 왜 그럴까요? 늘 젊을 것만 같았던 야곱도 늙은 거예요. 어리기만 하고 참 그랬던 인생 속에서 자기도 인생 살아보고 동생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짠한 거예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게 다리를 절어요. 참 성공할 줄만 알고 잘 살 줄만 알았는데 다리를 절면서 오는 장애인이 된 동생을 보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고 끌어왔는데요, 야곱의 달라진 모습이 어떤 것이냐, 그냥 그랬으면 그냥 한 단계 넘겼나 보다 하고 넘어갈 사람인데, 에서의 얼굴을 보면서 에서의 얼굴에서 누구를 만나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거예요.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첨이 아닙니다. 이건 술수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카톡 하나에서도, 찬양 한 곡에서도,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들 속에서도, 그냥 무심결에 보고 있는 TV 프로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들리지 않고, 야,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마하나임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어제도 제가 이제 집회 마치고 숙소에서 가만히 있는데 참 순간순간마다요, 참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성도들이 힘을 내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내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준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사업장을, 여러분들의 직장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이 사실이 진짜 중요한 겁니다. 언제 깨달을까요? 기도할 때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밥 주시고 기도 안 해도 밥 주십니다. 아니, 그러면 목사님 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는 내 노력이고 남들이 볼 때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될까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반복하는 것이 있죠. 그것으로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라. 피를 발라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로 보여주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이고 신앙생활의 복잡한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준 게 성막입니다. 무엇이 거룩하게 할까요? 딴 게 아닙니다.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의 생각이 거룩해집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말할 때 성자가 뭐죠? 거룩할 성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을 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덧입을 때에 거룩해집니다. 거룩해진 사람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형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던 이 야곱. 그런데 이제 뭐라고 자청하느냐? 다 선물 필요 없다. 에서가 얘기하죠. 나에게도 풍족하다. 그러나 받아주십시오. 제 마음입니다. 제 성입니다. 그걸 그냥 막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선물을 받는 에서의 모습이 있다가 에서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길이 험난하니 내가 너의 보디가드가 되겠다. 400명의 건사를 거느리고 그 가야 되는 아버지 집까지 같이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인간이 참 무서워요. 그러면서도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같이 살면 골치 아프거든요. 저도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참 좋은데 언제 좋으냐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한 일주일 같이 살았는데 쉽지 않더라고 보니까. 그래 나중에 집을 지으면 지었어가지고 부모님 모셔야 겠다는 생각을 했다가 일단 집을 지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이는 살 수 있지만 같이 사는 건 서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는 통치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야곱과의 갈등이 뻔하지요. 그러니까 이 에서의 좋은 제안을 거절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짐승들이 지금 새끼를 베고 있다. 지금 먼 길을 와서 아내가 너무 힘들다. 여러분, 짐승은 늘 새끼를 베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다 핑계입니다. 사실은 다 핑계입니다. 그러고는 어디에 머물렀나? 여러분, 야곱은 늘 약삭 빠르거든요. 여기에서 괜찮은 동네인가 어딘가 딱 보고 있다가, 여러분 마치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늘 앉으나 사나 그거 쳐다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곱이 그분들의 시조 같은 분입니다. 세겜에다가 딱 정착했는데 세겜이 시장도 발달해 있고 지정학적으로 보니까 너무 좋은 곳이거든요. 거기다 장막을 딱 차린 거예요. 여러분, 진짜 먼저 올라가야 될 곳이 있죠. 언약을 기억하는 곳. 베델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세겜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별로 도움되는 곳이 아닙니다.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도움되거나 어떻게 보면 이익이 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이익에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해관계에 예민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그러잖아요.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럼 제가 그때마다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해서 손해볼 것 같은 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확률이 90%다. 요거 하면 내가 다 이익 볼 게 전혀 없다고 느끼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확률이 99.9%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그죠? 요게 바로 하나님 인도하심이에요. 내가 이거 해가지고 뭔 이익을 보겠나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요, 항상 변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땅에 감춰진 보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황무지 같은 땅에 그 보석이 있을 거라고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그걸 발견하지요? 재수 좋은 사람이 발견하는 게 아닙니다. 운수 대통한 사람이 발견한 게 아닙니다. 삶에 성실한 사람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 황무지 땅이 오늘 내가 섬겨야 될 땅인 줄 알고 부지런히 괭이질을 하고 부지런히 삽질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얘가 참 머리가 좋은 놈입니다. 그 사람은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머리 좋은 사람인지 아세요? 수학 잘하고 영어 잘하는 놈이 아닙니다. 삶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진짜 똑똑한 사람들은요, 혼자 똑똑한 게 아닙니다. 아, 나에게 이런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알고 그 사람을 함께 청해서 일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인테리어 업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미장할 줄도 모르고 전기를 할 줄도 모르고 하는 게 사실은 인테리어 업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 다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말 못 알아들으시나? 다 사람 부르는 거예요. 대기업 회장이 그 회사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아니야. 심지어 여러분, 현대 쪽은 영어 울렁증이 있는 집안이거든, 그 집안이. 그래,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보니까. 정 회장님 때부터 어떤 일이 있냐.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면 조인트를 까이는 거예요. 한국말로 해. 그러면서 또 외국에 가면서 전혀 갈등이 없는 거예요. 왜 없을까요? 자기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다 비서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는 어떤 게 리더냐? 방향을 알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선수, 이 축구 국가대표가요, 감독이 제일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감독이 손흥민처럼 뛰면 다음날 변사체로 발견돼요. 그런데 누가 들어가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전술을 활용해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리더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포기하지 않고 10대 때 벌써 그런 놈들이 있어 보면, 나는 공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나 그때마다 해주는 말이 있어. 네가 앞으로 살면서 머리가 안 좋아지지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는다. 해봤냐, 죽을 듯이. 뭐든지 죽을 듯이 해봤냐? 여러분,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20대에는 과로사가 없어요. 미친 듯이 살아도 40대, 50대 되면 열정이 사그라들어요. 할 수 있을 때 목숨을 건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한계를 두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예를 들면 파트 사역자다. 그러면 그것만 하는 사람, 요즘 세대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받는 것만큼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일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이 나를 제한하지 않아요. 스스로가 나를 제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파트 사역자인데 풀타임보다 더하게 정말 헌신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왜 축복 안 하시겠냐고요. 미친 듯이, 죽을 듯이, 야, 이러다간 머리가 터지겠구나 라고 한번 해봤냐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2년을 공부하면서 전설 같은 게 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공부를 하기 시작해가지고요. 볼펜을 제가 한 종류만 저도 이제 좀 집착증이 좀 있어가지고요. 쓰는 것만 쓰거든요. 모나미 153 볼펜 파란색만 썼어요. 제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이 볼펜을요, 600개도 넘게 썼습니다. 제가 한참 동안 세가지고 그 썼던 하루에 하나씩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죠? 미친 듯이 공부하다 보니까요,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제가 집중력도 없고 안 되는 놈이었는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믿음을 딱 가지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주신다고 갑자기 막 열정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더라고요. 나는 집중력이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3분은 있잖아요. 3분은 있을 수 있잖아요. 3분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5분을 쉬는 거예요. 다시 3분을 여러분, 이 작업을 계속 반복하면 집중력이 3분에서 5분으로 늘어요. 5분에서 10분이 돼요. 그게 그러면서 점증적으로 포기하지 않으면요, 그게 늘어나더라고요. 내가 안 된다고 제한해버리면 하나님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제한하십니까?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포기하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믿음이잖아요. 미칠 듯이 기도해봤냐? 미칠 듯이 죽도록 살아봤냐?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찾고 나아가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냐?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말은 신앙의 점진성을 나타낸다. 신앙은 한 방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구하는 것이다. 찾는 것이다. 맨 마지막에 문을 딱 잡으면 두드리고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게 믿음이다. 여러분, 이런 돌격하는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사에서 세겜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십니다. 어떤 고난을 주셨을까요? 이 집에 딸이 귀한 집안이죠. 아들 12에다가 딸 디나라고 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제 세겜에 가가지고 이제 장날 백화점에 쇼핑을 간 겁니다. 그때 백화점이 있었냐 물어보시면 참 할 말이 없지요. 쇼핑 가가지고 어머 이러고 있다가 그때 어떤 놈을 만났냐면 다른 부족장 아들놈이 이 디나한테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완전히 빠져가지고 이제 시름시름 상사병에 걸린 거예요. 보니까 안전하 서나 디나 생각 이러고 있다가 옆에 있는 친구들이 거의 뭐 조폭 같은 놈들이고 깡패 같은 놈들이 가지고 야 그럴 필요 뭐 있냐, 덮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이 무식한 놈이 진짜 디나를 강간을 해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알았는데 원래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기본적으로 분노가 많거든요. 늘 준비가 돼 있는 놈들. 하여튼 봉인 해제하는 게 늘 준비가 돼 있는 놈들이. 내 여동생을 욕보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진짜 죽여버리겠다고 얘기하는데 이제 그쪽 집안에 그 아버지가 이제 부족장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가지고 이제 사과를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 딸을 팔아라. 딸을 주십시오. 뭐든지 주겠습니다. 내 아들이 사고를 쳤는데 뭐든지. 여러분, 이 당시에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 녀석이 안전하 서나 디나만 없으면 인생에 재미가 없다고 하니까 이 딸을 주고 싶다. 그런데 이제 뭐라고 제시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야훼 하나님 믿는다.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우린 다 할례를 받았다. 너네들도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이 부족장이 뭐라고 말하냐니까 할례가 뭔지를 모르고 하겠다. 그 나중에 물어봤겠지. 하겠다 해놓고 물어봤겠지. 할례가 뭐냐. 이제 가를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 시대가 중요해요. 남자들 요즘은 잘 안 하더라고요. 저희 어릴 때만 해도 포경수술을 그렇게 했어요. 그것도 이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동네 아줌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개를 해가지고 그 아들들 거시기를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그렇게 하고는 또 아줌마 한 분이 이제 아무 병원에 가가지고 딜을 했어요 또. 그래가지고 이제 애들이 이제 5명이 주름이 모아가지고 가자 이러면 어떤 아줌마가 데려가요. 데려가가지고 뭐하러 왔냐니까 시끄러! 이러면서 이제 가위바위보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진 놈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갑자기 이제 거기다가 종이컵을 꽂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부터 이제 타자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뭐 생사를. 그것도 제일 예민한 부분에 너무 상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지금처럼 메스로 해가지고 항생제 바르고 진통제 해도 아픈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철기 시대가 아니에요. 신석기 말렵이에요. 여러분 돌로 아작을 낸 거예요. 여러분 돌로 새벽에 이렇게 웃기는 목사 잘 없어요. 돌로 가를 부족민들이 시름시름 앓고 다 자빠져 있는 거예요. 손에 손을 맞잡고 형님 괜찮아요? 뒤질 것 같다. 야 넌 괜찮니? 어머 이런 아픔은 처음이에요. 이런 손을 맞잡고 있을 때 어떻게 됐냐.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 대살육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이 분노,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복수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수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네가 받은 것까지만 하라는 뜻이에요. 복수를 제한하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사람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자, 안 그래도 지금 새로운 족속이 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부족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상한 놈들이 찾아왔다. 경쟁 업체잖아요. 뭘 해도. 언제 이놈들이 칼을 들고 우리에게 전쟁으로 올지 모르는 이 야곱이라는 놈. 듣지 않니 보통 놈이 아니랜다. 여러분 모든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가지고 거기다가 뻥까지 섞여가지고 가짜뉴스까지 파다한 판에 여러분 안 그래도 긴장하고 있는데 한 부족민을
학살했다는, 대학살을 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했을까요? 이젠 바짝 모든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야곱 족속을 칠 판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미치는 거지. 아들들, 야, 이 미친놈들아, 이게 지금 무슨 짓이지 않냐? 벌집을 쑤셔놓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우린 죽은 거야. 여러분, 살면서 어떻게 마음에 나는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나? 라고 할 때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환난 날에 내가 만나줬던 그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결정적일 때 차이가 안 했었어요. 이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줘도 안 듣는 무식한 인간들이 있어. 야곱의 축복은 뭐냐? 결정적일 때 주셨던 이 말씀을 그 말씀 앞에 돌이켰다는 거예요. 인생의 포인트가 여러 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포인트 때 미련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앞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소탐대실 작은 것에 끌려가지고 진짜 큰 걸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신학을 하다 보면요, 신학을 그만둬버리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엄청 대박이 나든지 완전 쪽박이를 차든지. 여러분,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요, 여러분, 저는 꼭 신학을 했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런 거예요. 왜 큰 선택을 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면 아는 거예요. 돈을 갖고 싶거든요. 더 좋은 차 몰고 싶거든요. 여러분, 우리 업계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서도 외제차 타는 분이 더러더러 계시거든요. 여러분, 심지어 집회사역자들 중에서도 외제차 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외제차를 몰았다고 쳐요. 외제차를 몰면 여기 앞에까지 주차장에다가 벤치를 몰고 딱 대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성격에는 복합터미널 옆에 주차해놓고 택시 타고 와야 됩니다. 우리 업계의 정서가 그래요. 말을 못 알아들으시네요.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이 지나고 나서 제 선배들 중에서 그런 사람 많거든요. 20년 만에 만났어요. 형 잘 지내는 거 같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딱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을 먹는데, 야, 난 인생을 잘못 살았어. 지나고 생각해보니까 그때가 너무 잘못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다시 회복해야 돼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벌써 여러분, 세겜에 살면서 세겜의 영향을 받고 산 거예요. 우상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다 버려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는 베델로 올라갈 것이다. 여러분, 위험천만하지요.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뒤를 어느 부족이 와서 쳐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본문이 뭐라고 말했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누구도 추격하지 못하게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보호될 줄 알았는데, 여러분, 돈 많은 집은 쇠꼼 달아요. 쇠꼼 달았다는 뜻이 뭘까요? 저 불안해요,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집에 왜 쇠꼼이 없는지 아세요? 도둑이 와도 가져갈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것만큼 마음 편한 게 없어. 와봐라, 가져갈 게 있나? 놀랄걸?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진짜 올라가야 될 베델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를 딱 봐야 돼요. 늘 앉아가지고 정말 답답한 게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 어느 학교 보낼 건지, 어느 학원 보낼 건지, 어디에 부동산을 사야 되는 건지, 주식은 얼마나 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제 말 오해하지 마세요. 집을 사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주식을 하지 말란 얘기도 아니고,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에요. 천박한 자본주의에 돈에 귀신이 씌어가지고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여러분 왜 헌금 드려요? 더 돈 많이 달라고 주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게요, 자본주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람의 업카운트 펀치를 한 방 날리는 거예요. 신학자들 중에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는 11조가 있지만 신약에는 11조가 없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건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은 10의 1조지만 신약에 되면 어떻게 되죠? 무엇을 먹던 무엇을 마시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10의 10조가 되는 거예요. 전부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12지파 중에서 레위지파만이 제사장이 되었지만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우리의 존재가 사나 죽거나 목회자로 살던 주부로 살던 여러분들이 직장생활을 하던 사업을 하던 우리의 모든 목적은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베델되게 만드는 사람들, 여러분 일상을 겟세마네 만드는 사람들 말입니다. 1시간, 2시간 기도를 못한다 할지라도 직장생활 속에서도 3분짜리 겟세마네를 만드십시오. 1분짜리 겟세마네를 만드십시오. 여러분들이 주방에서 주부로 일하신다면 그곳이 지성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일상을 통해서 늘 베델로 올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을 뒤로하고 세겜을 뒤로하고 언약의 땅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들, 그것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이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세겜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그 세겜의 소망을 두지 않고 세겜을 내 등 뒤에 두고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 하나님의 베델을 향해서 저벅저벅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분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평생이 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세겜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고통해야 하지만 그 세겜에서 소망을 두지 않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거기에서 길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우리가 오늘 그 환난날에 나를 놓으셨던 하나님, 오늘도 살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오늘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